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은주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보다 마음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기도보다 염려를 더 오래 붙들며 감사보다 더 쉽게 내어놓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날선 말로 상처를 남겼고 겸손을 말하면서도 은밀히 자신을 높였으며 믿는다 하면서도 눈앞의 형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부드러운 손으로 굳은 마음을 만지셔서 회개가 정죄의 그늘이 아니라 회복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메마른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경제적 위기 앞에 낙심한 성도들, 관계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삶의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갈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을 오늘 새벽에 나눴어요. 본문이 똑같아. 이게 일주일 전에 준비한 건데, 그래서 이제라도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다니엘서 3장 15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말고 다니엘서 3장 15절 18절 1236쪽에 있습니다. (1236쪽)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35쪽에 있네, 제 성경은. 15절에서부터 제가 한 절씩, 좀 길어서 한 절씩
15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새벽에 요엘 성령 예언이라고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말씀의 제목은 똑같이 이제라도 그런데 이제라도가 성경에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도 이제라도, 다니엘서 3장 15절 이제라도 해서 우리가 그 요엘서 2장 12절에 이제라도는 히브리어가 아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아타라는 히브리어는 영안, 십자가, 기도, 그리고 라도라는 말이 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릎 말씀.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제라도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는 이게 이제 요엘서에 나오는 이제라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개. 그러니까 이제라도는 요엘서의 이제라도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의 이제라고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이제라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라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이게 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서 3장 15절 18절에 나오는 이제라고는 누가 말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어요. 이제라도 금신상, 금우상에게 절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타 죽을지라도 뭐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라도인데 다니엘서의 이제라도는 케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로. 이건 손, 영안, 권세 이런 뜻이 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의 어떤 이제라도는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금신상, 우상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때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소독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풀무불에 잡아가는 사람들은 타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세 명은 이제 거기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에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못하였고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가 지금 요엘서하고 좀 다르죠. 요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고 축복받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고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제라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문으로는 이제라는 말이 지금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근데 지금 사실은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는 이제라도 지금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찬양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높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라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할 때는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다르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 안에 하실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혼자라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면 죽을 수 있어요. 또 목숨 걸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 들키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요, 그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탈북자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기도원 가는데 지난달에 그 사람이 아버지가 순교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아버지가 순교하느냐. 그래서 남쪽에 와서는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돈 잘 벌고 있어. 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여러분 북한에는 사유재산이 없잖아, 그렇죠? 모든 것은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둑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왜 북한에 도둑이 많냐 그랬더니 임자가 없어. 주인이 없으니까 먼저 가진 놈이 임자가, 그래서 도둑이 많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남한에 와서는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는 그 전도사님 간증이 그거잖아. 돈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졸업하고 갈 데가 없죠. 탈북민이라서 그런지는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사람도 많은데 굳이 저까지 불러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냐고 그랬을 때에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렇다, 이렇게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영락교회 북한 선교부의 전도사로 이제 거기서 일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많은 유혹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요새 젊은 전도사님들이 그걸 참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신학교 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는데 요새 신학생들은 다 내려놓지 않고 가나 봐. 그리고 들어갈 때는 그래도 뭐 졸업하고서 개척하겠다 뭐 그래서 얼마나 이뻐.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아들이 뭐 개척한다고 그러길래, 야, 네 저기 아들 개척할 때 내가 개척 자금 대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목회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뭐 하여튼간 이거저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커피 전문점을 하는데 돈도 잘 벌고 뭐 그러면서 목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왜 목회를 할까 생각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남한에 있는 신학생들은 신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로 신학교도 안 가고 졸업하고서도 목회를 안 하고, 그래서 지금 특히 남쪽의 시골에 있는 데는 후임자를 못 구해서 목사님들이 은퇴를 못 하신대. 후임자를 못 구해서. 그래서 참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라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라도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축복을 받는데, 그 중에서 성령을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이제라도는 이 타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하니까는 회의를 하잖아, 이렇게. 야,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줄 테니까는 택시 창문 요만큼만 내리고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 사모님들하고 그 어머니 신앙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부하죠. 그래서 결국은 순교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가? 너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무 타협을 잘하지. 너무 타협을 잘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풀무불에 안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지는 않겠지. 그렇죠? 여러분,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상 숭배하다 잡혀간 거야. 나라가 망하고. 근데 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 타협할 때에, 이제라도 했을 때에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그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인물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면제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장 뜨거운 시련의 한복판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직접 찾아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혼자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참 된 얘기지만 그 유명한 그 예화인가 뭐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어떻게 해요? 내 발걸음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발걸음 하나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같이 가다가 저만 남겨두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발자국이 두 개면은 그 내 발자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는 거야. 성경에 나오잖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새끼가 업어서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날랐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뭐 광야 40년을 고생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자국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그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한다는 것은 높은 사람에 대해서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자기가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뭐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노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찬송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노래를 하는 거야. 요새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인가 거기에요. 초등학생이 이제 나왔는데 원래 그 유명한 작곡가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곡을 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트로트의 그 정서는 좀 나이가 40 이상 되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그래야지 그 맛을 살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노래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작곡자가 어떻게 해요? 룰을 깨고 걔한테 노래를 줬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뭐 사랑 참 힘드네요 뭐 이런, 이게 지금 초등학생이 이게 부를 수 없는 노래인데 얘가 그걸 부르더라고. 근데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나이는 어리지만 인생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 거야. 근데 7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노래할 때에 그 정서가 나와. 사랑 참 힘드네요. 나는 어디서 또 울을까요? 얘는 울음을 많이 울어봤기 때문에 그 가사에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신동 중에 신동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노래 듣다가 울게 되더라고. 얘가 뭐 우는 거에 대해서 알까? 얘가 무슨 아버지에 대해서 알까? 얘가 무슨 사랑에 대해서 뭐 알까? 그러는데 얘가 아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이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0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왔을 때에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더라도, 불에 타서 죽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지금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얘네들 말 듣고 얼마나 섬찟했겠어.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얘네들 불을 7배나 더, 온도상으로 7배는 아니고 가장 뜨겁다는 것을 7배라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애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옷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라도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회개, 성령, 느부갓네살 왕이 말할 때는 타협, 우상숭배. 그런데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을 때에 제가 그냥 읽어드렸는데 놀라운 것을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세요,
너희를 구원할 신이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 말한 대로 심판이 있는 거야.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병에 걸리는데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고 풀을 뜯어먹는 그런 병에 걸려요. 라이칸트로피라고 그래서 우리 늑대 인간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걸 참 조심해야 돼. 산발랏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명절에 사랑합니다라는 말 합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시다. 우리 막내가 사랑합니다는 할 수 있는데 양심상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는 말을 못하겠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하트를 보냈는데 우리 애들한테도 보내고 뭐 이렇게 성도들한테 보냈는데 이제 큰 놈은 반응이 이래.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트를 보냈지? 뭐 이런 거고, 둘째 놈은 이제 스마일 그걸 이모티콘을 보내고, 막내는 지가 자다가 일어난 사진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한번 따라해서 사랑은요 사랑은 뭘까 했을 때 사랑에는 부작용이 없구나. 여러분, 소금은 유통기간이 없는 거 아시죠? 소금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요, 제가 이제 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떠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거는 인신공격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대화할 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정적인 댓글을 달지 말자. 부정적인 댓글을 달면은 그게 그 댓글, 악성 댓글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부정적인 댓글을 달지 말자. 우리 큰애는 또 그러더라고. 아빠 설교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대.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을 좋아한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리고 이제 여자들의 언어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언어가 다른데 좀 머리를 커트하고 나서 좀 머리가 이상하지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알았어? 정말 이상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딱 좋아. 나 살 많이 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 좀 빼. 알면 살 좀 빼. 이게 남자들의 언어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딱 좋아. 한 번 더 갔다 와. 여러분, 뚱뚱하다고 그래서 살 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관계가만 나빠져. 관계만. 이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할 때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하 동문이다. 너도 마음에 안 들지만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그 말이야. 이하 동문이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하 동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댓글을 달면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것은 어떻게? 그 힘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뭐야? 타협하지 않. 난 죽으면 죽었지 타협은 안 한다. 죽으면 죽었지 나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이게 무서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높이셨다. 그래서 이 유혹이 올 때요.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기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계급장. 계급장이 달라지는. 여러분 훈련 끝나고 나면 계급장이 달라지잖아. 저도 3주 훈련 끝나고서 계급장 짝대기 하나 거기다가 그저 바늘로 이렇게 달잖아요. 야, 근데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일병 그랬더니 선배들이 야 정환수원 너 일병이야? 짝대기 하나는 2병이야. 2등이라는 뜻이고 짝대기 2개가 1등이라는 뜻으로 일병인데 난 그걸 모르고 일병 그랬더니 정환수원 네가 일병이야? 그러더라고 선배들이. 짝대기 2개가 짝대기 하나 갖고 이제 여러분 그 짝대기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이제 성남에 있는 211년대 7시까지 집합인데 첫 차가 7시가 좀 넘어서 7시 10분에 도착했더니 야 시멘트 바닥에 대가리 박어 박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 다음 앞으로 전진 딱 3주 선배야. 3주 선배 일기수 선배인데 키는 조금 요만한데 한 50명 정도 되나 이 조그만 사람이 3주 선배인데 마음대로 굴리더만. 그러고 나서 딱 이제 행군한다. 행군할 때 개구리 소년 다 큰 애들이 개구리 소년 이러고 가려면 참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3주 선배가 일기수 선배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정환순 딱 그거 보더니 자기 친구 중에 정환순이 죽은 친구가 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넘기면 계급장이 올라가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전도사님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웠던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넘기지 못하면은 이제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맨날 그냥 누가 어떻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제가 시험 잘 드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는 이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그거 많잖아,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칼로 찌르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잖아,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 설마 했는데 딱 칼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엘서에서 이제라고는 이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고, 다니엘서의 이제라고는 어떻게 해요? 이거 타협하면 안 되는구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제가 요엘 성령 예언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령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읽어드렸죠.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 그게
보셨는 새벽기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성령 루아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그렇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이것이 성취돼서 이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요엘 선지자. 왜냐하면 또 베드로가 또 세술에 취했다고 그랬을 때 아침부터 무슨 9시부터 세술에 취하냐,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것이 새 마음 새 영, 성령으로 마음에 이제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여호와의 영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42장 그 다음에 61장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우리가 새벽에 한번 또 말씀 나눴는데 스가랴 4장 6절에는 나의 영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그 성전 건축할 때에 그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이고, 민수기 11장 29절에는 70명의 장로들이 성령 받고 예언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 기도 제목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뭐 기도하라고 안 해도 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구제하지 말라도 하고, 선교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맨날 그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은 이제라도도 요엘서의 이제라도는 회개하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니엘서의 이제라도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으로 타협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분별을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읽었잖아 지금 다니엘서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고, 옷 색깔도 변하지 않고, 탄 냄새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아니까는, 아브라함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데리고 번제단에까지는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말을 하면 돼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성경을 읽었으면 여호와 이레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솔로몬의 축복,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부귀영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솔로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 알고 있는데, 답을 알고 있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도 알고 있잖아요. 이삭 얘기도 알고 있죠? 우물을 팠는데 뺏어서 또 다른 데로, 싸우지 않고 계속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 그렇죠?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야곱의 이야기 있다.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 야곱이요, 그 전의 삶은 이제 종살이를 한 거잖아요. 20년 동안. 근데 야복강 이후로 이스라엘로 살아갈 땐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이제 총리가 되니까는 왕의 장례식처럼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미라 작업하고 70일 동안 고구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올라가야 돼. 하나님 앞에 100%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100% 책임져요. 그런 것을 자꾸 체험해야 돼. 자, 오늘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엘서의 이제라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이제라도는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겁을 주고 우리를 타협할지라도 우리 타협하면 안 돼. 타협하면 망하는 거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요엘서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해산한 속으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어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